청년부 수련회를 위하여 또 청년부를 위하여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 매년 그래왔지만 올해도 또 어김없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7월부터 있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이렇게 수련회를 가서 섬기고 돕고 그리고 때로는 휴가를 내기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서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지금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는 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 수련회니까, 나를 위한 수련회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해 달라고,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우쳐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기 위하여 또 오늘 이 시간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동일로 교회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동일로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청년부들이 우리 동일로 교회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눈물로 오늘 이 시간 청년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에베소 말씀을 함께 나눌 예정인데,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도 긴 여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했을 때가 작년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주 한 주 말씀들을 나누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은 그 선교의 여정들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오늘 결국 로마 땅까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어내야지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났던 사람들, 여러분 대표적으로 앞쪽에서는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돌아오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를 앞쪽에서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이어서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여러분 알 것입니다. 순교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는 그 가운데에 하늘 문이 열리는, 천사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우리가 또 스데반을 통하여 보게 되죠. 그렇게 스데반을 죽일 때에 옆에서 옷을 다 거두어 맡아 두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복음을 박해하면서 이를 갈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가장 열정적인 복음의 사도로, 증인으로 삶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삶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이제 마지막 28장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후반부터는 다 사울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8장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도 지금 로마까지 왔지 않습니까? 황제를 만나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 부분에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무죄하더라, 그 무죄로 말미암아 더 가감없이 힘있게 복음을 선포했다더라, 뭐 이렇게 끝나던가, 아니면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자리에서 뭐 참수형을 당한다든지 순교를 당한다든지 이런 메시지들로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냐 하면은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라고요. 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네.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도 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을 하였거든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바울의 그 모든 사역들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오늘 마지막 그 순간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재판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순교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바울의 이 귀한 사역들을 보고 난 다음에 막 마지막에 순교하였더라, 아니면 마지막에 극적으로 다시금 바울이 살아남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훨씬 더 복음에 힘이 있지 않을까. 바울을 영시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그 귀한 발걸음이 이렇게 끝마무리가 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왜 그런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바울이 지역을 다니면서 개척 교회들을 세운 것이 아니고 누가 세웠다? 성령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확장시키시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이루어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기도 하면서 성령 행전이고, 그리고 그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그 행전이 여러분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말씀을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오늘 말씀,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 바울은 드디어 로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소원했던 로마 땅 도착했을 때는 사실 힘이 다 빠진 상태였어요.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오히려 의문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감사한 것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 16절인데요. 자막으로도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따로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깊고 깊은 감옥, 차디찬 감옥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왔을 때에 군인 하나를 따로 세워가지고 바울과 함께 이렇게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따로 떼어 놓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 가택연금으로 바울이 머무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집을 하나 얻어서 머무르면서 한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까지 오는 그 모든 여정, 이제 몸이 좀 회복되었을까요?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어요. 뭐냐?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그 집으로, 자기 집으로 다 초청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였습니다. 바울은 이를 보면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목사로서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서까지도 우리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한번 와보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이야기 좀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청을 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인데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유대 백성들에게 구약의 말씀들을 전하는데 그냥 구약의 말씀을 능통 있게 풀어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들을 다 누구와 연결했다고요? 예수와 연결하여서, 다시 말해 구약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권하여 하루 종일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이야기거리들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더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주 보는 재미를 느끼고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조잘조잘 누구 이야기만 한다 하죠? 손주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 입에서는 미소가 그치질 않습니다. 침이 튀도록 그렇게 손주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건강이 좀 나빠졌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내 마음속에 점점 차기 시작하면 무슨 이야기가 내 입에 나올까요? 건강 이야기, 영양제 뭘 먹어야 되는지, 지금 몸에 뭐가 좋을지,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식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강 삼매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바울은 하루 종일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야기했다고요. 예수 이야기. 그의 마음에는 온통 예수 충만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찔러도 예수고, 비틀어도 예수고, 밥을 먹어도 예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으로 채우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나는 어떻게 무엇으로 채우며 살았는지도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나는 무슨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서로 친구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는지,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무슨 이야기가 우리의 화제거리가 되는지 우리 한번 내 자신들을 돌아보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으로 말하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말은 내 마음이 지금 뭐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우리도 예수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쏟아내는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한 주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지난주 금요일 날 홍천의 아미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영상은 올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실시간 송출하는 것만 하고 영상은 내렸어요. 그런데 목사님 한 2시간 전 오셔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교제를 하고 말씀을 하러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셨는데 2시간 동안을 촉새예요, 촉새.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1부터 100까지, 1부터 아니 1000까지, 만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예수 이야기만 하셨어요. 예수 이야기만. 이 목사님은 마음속에 그냥 이 예수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좀 약간 헷가닥해 있는, 미쳐 있는, 농사를 짓는데도 농사 짓는 그 시간 속에서 아침부터 땀이 비 오듯 오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말씀 읊고 그리고 그 감자를 캐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예수를 느끼고 예수를 맛보고 예수를 경험하는 그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금요기도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하고 이제 씻고 누워 자는데 아내도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야기. 뭔가 모르게 목사님은 진짜긴 진짜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둘이가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누우면서 나는 진짜인가? 나는 내 안에 정말 예수가 가득 차 있는가? 정말 나는 그 예수만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생각을 그날 저녁에 하게 됐었어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감금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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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가 나를 살렸고 예수가 내 전부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하는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도 예수로 내 안에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로 채워진 자가 쏟아내는 말씀을 듣고 또다시 예수로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와 늘 동행하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저녁까지 예수를 증언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앞에서는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엇갈리게 나타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앞선 시간 가운데서도 그러했고, 오늘 28장 끝나는 마지막 시간까지도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예수 해도 듣는 자와 버리는 자, 믿는 자와 그리고 배반하는 자, 돌아서는 자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는 자가 있고, 아니면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말씀이 약해서 그렇다, 아닙니다. 바울이 선포를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게 여러분, 복음의 이 분법적인 두 가지 양면적인 칼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귀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를 통하여 듣고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말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이 유다 사람들, 로마에 있는 유다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사야 9장 10절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6절 27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일러스되 백성에게 가서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권면을 하게 되니까, 책망을 하게 되니까 이 두 마음 품었던 사람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다투어서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말씀에 앞에 믿고 순종하는 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무슨 말하냐, 이 사람은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들까지의 받고자 하는 자들의 그 마음까지도 다 와해시키면서 다 흩어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고 눈이 감겨버리는 것은 이사야 시대에서부터 고질병이었습니다. 신약과 이사야 시대를 이야기를 하면 한 700년 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를 했던 그 시기 가운데서도 말씀을 선포하는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너는 그래라, 그러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700년 후인 예수 그리스도 시대, 바울 시대에도 동일했고, 여러분, 이 내용은, 이 상황은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27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고질병이에요.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은요, 한순간에 차가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서히 내 마음이 굳어져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심장을 뛰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 말씀 앞에 내가 감동이 없다면, 말씀을 들어도 내가 움찔하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이거는 빨간 불이 지금 깜빡깜빡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가슴 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지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차가워졌습니까? 왜 제가 눈이 감기는 것입니까? 왜 제가 마음을 지금 닫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그 마음 문을 열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요 기도회잖아요. 부르짖기 위하여 나온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외치기 위하여 나온 시간 아닙니까? 다시 한번 주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아니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살결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말씀 아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벗어나십시오. 안다 많이 안다,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 안 됩니다. 돌같이 굳어버린 내 마음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흩어지고 다 떠나버렸다고 해서 여러분 바울이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그럴 바울이 아닙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28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로 보내졌다고요?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 알아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로마 땅에서 먼저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 너희부터 내가 불렀지만 여기서 너희들 다 안 듣고 다 배척했다고 해서 복음은 끝나지 않는다. 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냐?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절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복음이 멈춰지느냐? 그냥 끝나버리는 거냐? 사라져버리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도시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노라 거절하고 문을 빗장을 걸어 잠그면 어떻게 하느냐? 또 다른 도시로 향하여서 다음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누가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 민족이 복음을 거절하면요, 또 다른 민족에게로 복음은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민족만, 유다 백성들만,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이 거절한다 해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여러분 읽은 이 28절 말씀은요, 사도행전 28장까지 말씀의 어찌 보면 핵심 결론이에요. 아까 1장 8절 말씀,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이 28장에 와서 여러분 그 당시 세계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로마지요. 로마에 와서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음은 아시아를 지나 유럽 땅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그곳에서 또한 멈추지 않고 아프리카로도, 그리고 또 아메리카로도, 그리고 어디까지 그 복음이 흘러왔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 조선 한반도에도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또 오늘 이 시간 금요 기도의 이 자리까지도 영원히 불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것이 비극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거부가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다른 도시를, 다른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향하여 문을 여시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막힌 곳에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곳으로 더 넓게, 더 크게 문을 열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거부로 좌절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완성하는 그날까지 전진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거부로 좌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거부로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좌절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좌절해서는 안 되지요. 작은 시련 앞에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걸림돌 앞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훌훌 털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돌아갔다고 말씀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바울이 그러면은 그냥 끝내버리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 바울은 여전히 가택 감금 속에 있어도 사람들을 불러들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30절, 3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기간이 나옵니다. 바울이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했을까요? 온 이태라고 나오죠. 이태가 몇 년이냐면 2년을 뜻합니다. 온 이태이기 때문에 2년을 꽉 채웠다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자기 셋집, 감금되어져 있는, 가택 연금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셋집에서, 어찌 보면 감옥보다는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군인의 감시를 받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맞이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결박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조금도 결박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묶여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복음은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을 묶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볼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복음은요, 묶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떤 사람이 몸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장애 판정을 받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혼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집 안에서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겨울 정도로 몸이 상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요양보호사가 찾아오셔서 식사를 도와주고 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은 목욕 도우미가 와서 몸을 씻겨주고 또 장애 판정을 받고 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서는 구청에서 직원이 찾아와서 상태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기간 안에 찾아와서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괴롭고 아마 집 안에 어쩔 수 없이 감금되어져 있는 것과 같은 상황 아닐까요? 아마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고 계시네 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누구를 보내주고 있습니까? 자기를 매일매일 돌봐줄 요양보호사를 보내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씻겨줄 목욕 도우미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고 계시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공무원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양보호사에게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목욕 도우미에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고 점검을 위하여 방문하는 공무원에게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이 모습도 사랑하고 계심을 간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몸은 비록 좁은 새빵 같은 감옥살이, 감옥 신세 지금 지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비참하다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데 이런 셋집 같은 감옥과 같은 한계 속에 갇혀 있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과 입술은 세상 그 어떤 환경도 그 입술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거침없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거침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금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손발을 갖다 묶는다 할지라도, 입을 갖다 틀어 막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다라는 것이죠. 바닷가에 가면 모래성을 짓는,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죠. 저도 사랑이와 진년이와 같이 모래성을 이렇게 만드는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모래를 먼저 팝니다. 그리고 성을 아주 든든하게 쌓아 올리지요. 파도가 들어오면 안 돼, 막아서야 돼, 뭐 그러면서 막 외쳐가면서 한 30분, 1시간 모래성을 샀는데 파도가 점점 이제 안쪽으로 몰려오죠. 한번 조금 이렇게 넘실대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또 다시 파고 또 다시 보수하고 막 이렇게 해서 튼튼하게 쌓았어, 걱정하지 마, 막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파도에 다 모래성은 쓸려가 버리고, 그렇게 애써가면서 쌓았던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수없이 복음을 막으려고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래성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의 입을 막기 위하여서,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 황제의 재판이 바울 앞에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단두대 처형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요, 수많은 방식들, 방법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입을 막기 위하여 애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거침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담대합니다. 언제나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또다시 큰 문을 열고 그곳으로 전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도록, 주저앉히도록 경제적인 위기라는 감옥으로 우리를 올가맬 수도 있어요. 야, 너 돈도 그렇게 지금 없어가지고 힘겨워하는데 네가 이야기를 하면 누가 예수나 믿기나 하겠어? 아니, 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살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야 사람들도 믿고 그 복음을 따르지. 야, 말도 하지 마. 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를 감옥에 가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이라는 셋집에 우리를 밀어놓고 나오지 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건강해야지. 야, 하나님 지키신다잖아, 보호하신다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데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직업도 별로 변변치 않고, 그리고 또 하는 일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한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셋집으로, 셋방으로 감금시키고 밀어 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입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가두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복음의 능력은 결코 가둘 수 없습니다. 결코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 어떤 것도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그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성경학교랍니다. 여름 수련의 주제가 승리의 주이시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앞길을 이끌어 가시고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살아계신 주, 승리하신 주께서 나의 주권자 되십니다. 나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도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28장 31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29장이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세계 방방 곳곳에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 29장을 써 내려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내년 1월에는 태국으로 한번 떠나보자라는 것입니다. 태국 단기 선교 여행으로, 물론 뭐 이렇게
대단한 선교는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교지를 밟는 것만으로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그 일들,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들, 국내 선교지들, 해외 선교지들, 그리고 또 후원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지들, 여러분, 그 모든 곳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합니다. 가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가서 농어촌 지역 그 어려운 곳에서, 정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안수 집사님들하고 갔던 신상교회, 목사님이 차에서 딱 내리면 마을 주민들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목사님 얼굴 떴다 하고 고개를 돌려요. 그러면 목사님은 웃는 얼굴로 가가지고 아유 어르신 잘 지내셨습니까? 안마하고 팔 주물러주고 손 한번 잡아가면서 그래도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러면서 외면당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예수를 꺼내고 복음을 꺼내고, 그래도 한 영혼, 내가 마지막까지 여기 하는 사명자로 보내셨는데 그 일 내가 감당해야지, 그러면서 사역하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직접 본다면 얼마나 어렵게 사역하고 계시는가 더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의 그 역사를 펼쳐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태국부터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거침없는 역사를 써 내려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가야만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 방에 감금되어져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군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오고 가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집이 먼저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물꼬가 트여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서 일하는 그 현장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써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사도행전 29장의 자리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29장의 역사를, 이 사도행전의, 성령 행전의 기록을 펼쳐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